성경 어느 내용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서 공부하는데도 전도서를 공부하고 나서 제가 정립된 게 뭐냐면 역사관입니다. 하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깨달았고요. 그 다음 재물관입니다. 물질관, 경제관이죠. 경제관.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하는. 그래서 크게 제가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정립된 것이 역사관과 경제관, 이 두 가지가 아주 뼈저리게 정리된, 뼈에 사무치도록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공감을 하려니까 말이 좀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은 빨리 좀 진도를 나가야 다음 주일날 강의하는데 설교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그게 이제 좀 답답하게, 그래서 저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뭐 다음 주일날 뭐 교회 가서 설교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귀한 동력자로서의 삶을 목적하고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왜 저기에서 저렇게 오래 머무를까. 역사관, 경제관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대한 내 견해,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고 못 벌리고 돈에 대한 손해가 나고 돈에 대한 엄청난 이득이 오고 이런 것에 대한 경제관이 정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실족하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현실 세계에서의 역사는 현실 세계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도 현실 세계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현실 세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사관과 경제관이 확립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역사와 경제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못 느끼고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노는 행하는 일들만,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나서 죽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역사와 경제에 대한 그런 것만을 관심을 두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우매자는 눈앞에 보이는 역사와 경제, 재물만 바라보게 되고, 지혜자는 역사와 재물 뒤에서 그것을 도구로 당신의 영원한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죠. 그게 지혜자다. 전도서 공부 다 한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그 핵심을 붙드셨으면 그냥 오늘 종강하고 그냥 놀아도 돼요. 그 나머지 세세한 내용들은 책을 공연히 쓰나요? 책 읽으시면, 교재를 다 보시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방법 공부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 공부는 그래도 박사 코스는 못 된다 하더라도 석사 코스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박사 코스는 누가 강의 안 해요. 그냥 자기 책만 소개해주고 그 책 보고 이런 논문 정해서 논문 써봐라 이거고, 석사 코스는 가끔 이제 주임 교수가 강의를 하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묻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일일이 교재에 있는 것 읽어가면서 막 설명을 한다면 곧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 강의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공부 방법도 이제 점점점 그래서 미리 교재를 꼭 읽고 오시라고 하는 당부를 한 이유도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해 가는 과정은 인생들이 무익한 사물입니다. 사물, 이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걸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는 일들을 종합해 보면 그걸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그 다음 물, 재물이죠. 물건 하면 모두가 다 돈덩어리로 생각하잖아요. 전부 다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경제관, 역사관을 정확하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립함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10명의 영혼이든 100명의 영혼이든 1000명의 영혼이든 영혼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로 세웠을 때에는 그 영혼들에게 정확한 역사관과 정확한 경제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전도서만큼 핵심적인 내용은 없다. 성경을 다 가리키면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에 의한 가치관이 정립이 돼서 정확하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익한 사물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에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1장부터 4장까지는 4423페이지 무익한 행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익하다. 그래서 역사관, 대학원에 가서 뭐 아무리 연구해도 역사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 히브리 대학의 유명한 역사 교수인 사피엔스라고 하는 저서를 그가 기록한 저서를 제가 가끔 시간 나는 대로 탐독을 하는데 이 고약한 인간이죠. 히브리 대학에서 적어도 역사 교수를 한다면 뭔가 다른 줄 알았더니만 이 하버드 나와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것이 결국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뭐냐? 역사는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것이 바로 세속 학문이라는 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가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열통이 나가지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런 참 해서는 안 되지만 옛날 시골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 보면 홀로 자석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강의할 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관의 투쟁 시대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르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문서냐 인간의 문서냐 이 싸움이 치열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죽은 아인슈타인이 죽을 무렵에 편지에다가 하나님 없다고 남겨놓은가 하면 살아있는 그런 고약한 역사학자도 하나님 죽었다고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가 그래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증거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도 없이 그냥 없다고 선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 이 싸움 할만하죠. 할만한 게 아니라 이건 싸워야 되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암흑에서 허덕이게 만드는 요인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둠에서 방황하게 하고 방황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비춰나가는 자그마한 반딧불 같은 이 진리의 빛이 저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런 책도,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도 정말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책이 있기 때문에 더 나에게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이 강화되고요. 자, 그러면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 역사죠. 해 아래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무익하다. 1장에서 4장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행사가 무익한 이유를 우리가 첫 번째에서 행사가 무익한 이유를 1장에서 2장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 공부할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3장에서 4장에 나오는데요. 행사가 무익한 사실 4445페이지. 무익한 사실. 일의 실제라 이 말이죠. 그것이 3장, 4장.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사가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논리가 정말 이런 방법으로 박사님 없으면 통과 안 시킬 교수 없죠. 어떻게 이렇게 아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좋게 정확하게 밝혀줬는지. 근데 우리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책을 보는 방법을 우리 공부하는 시대에는 별로 중심을 안 뒀어요. 그냥 찍기죠. OX 문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단답식의 공부를 해온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정말 성경에 무지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대 학생들은 논술고사가 대학 당락을 결정하잖아요. 논술. 그래서 어떤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뽑고 그러지 못한 자는 대학에서 탈락시키는 논술고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시대를 만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자, 왜 무익하냐? 이유와 근거입니다. 왜 무익하냐? 근거가 도대체 뭐냐? 사실 근거를 지금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근거 보기 전에 먼저 그 앞부분에서 조금만 2장 뒷부분 좀 보시고 넘어가면 실감이 날 겁니다. 삶과 수고가 싫은 이유와 왜 살기도 싫고 수고하기도 싫은가, 그 싫은 이유와 그 결과가 헛된 이유를 말하는 대목이 17절로 23절까지 나오죠. 그것도 얼마나 논리가 정확해요. 삶과 수고가 나는 싫다. 사는 것도 싫고 수고하는 것도 싫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얼른 생각하면 야, 솔로몬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인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반대 아니에요. 살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다 이거예요. 그럼 죽어야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결과가 헛된 이유. 그 문제는 사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싫은 이유는 다 결과가 헛되기 때문이다. 산 결과도 헛되고 수고하는 결과도 헛되고. 그 이유가 뭐냐? 또 이유를 또 물어요. 그건 뭐냐면 살아왔댔자 다 죽으면 끝나는 거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고, 내가 수고해서 모든 것 잘 이뤄놨더라도 수고도 하나도 하지 아니한 인간이 그걸 다 누리니까 그거 다 헛되더라. 그래서 나는 살기도 싫고 수고하기도 싫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박 목사님 여기 아직 등교를 안 했는데 꼭 낙제생이 이렇게 꼭 늦게 온단 말입니다. 누가 전해주세요. 오전에 못 나옵니다. 아, 맞아. 미리 나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예를 들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난데없이 아예 생각지도 않게 IMF를 맞아가지고 갑자기 막 교회당 터를 사고 그다음 교회당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재산 덩어리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그리고 그걸 하면서 야 이걸 해봤댔자 나 죽은 다음에 누구가 누릴지 모르는데 이것 내가 다 알았으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하자 하고 땅 사서 짓고 이제 그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화근 덩어리다라고까지도 다 제가 다 얘기했고 왜? 그걸 다 전도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도서를 몰랐으면 나도 정말 후배들로서의 배신감, 뭐 동료들로부터 했던 배신감 여기에 꽁꽁 앓고 뭐 간암에다가 해서 얼굴 시커매가지고 지금쯤은 아마 땅속에 들어갔는지도 모르죠. 딱 그런 환경이 올 것이 왔구나.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할 일을 내가 알잖아요.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다 헛되고 헛된 일들을 왜 하시는가? 그 중요한 역사관을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쓰임받는 자가 도리어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이 점점 들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줘가지고 마침 여러분들을 만나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또 이 놀라운 진리가 점점 어두운 틈새를 뚫고 만방으로 흩어져가는 현실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만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이것이 역사의 귀한 목적이라는 확신을 물론 그전에도 다 나는 목회하는 것까지라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것이고 오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것도 나 개인에게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고요. 왜?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일 목사님들은 다 한국의 목사님들은 다 아는 목사님들은 다 날 이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몰랐던 분들인데 내가 나 이단 시비 걸렸던 사람이라도 고백을 다 했고요. 고백했는데도 날 만나게 한 건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기보다도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더 관심이 있고 집중을 더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 섭섭하겠지만 사실이 그런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가리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사님들 스스로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밝힌 내용을 거기 보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히 441페이지 중간쯤에 히브리어 나오죠. 그 히브리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로 26절 선인이 누리는 희락과 악인의 노고도 헛되다고 말을 했습니다. 선인이 누리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벌써 솔로몬은 다 알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역사 자체만 보면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 난 거예요. 헛된 거, 의미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그런데 새 역사를 창조하자. 역사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거 다 속임수란 말입니다. 우리는 운지를 품고 새 역사를 창조하자. 젊은 놈들, 피 끓는 놈들, 우리 학교 들어와서 돈 내고 공부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속임수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거기 가서 어깨 우쭐대면서 공부하고 끝나면 정말 헛된 일 하다가 그냥 버러지밥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땅속에 묻혀서 버러지밥이. 그러나 가서 공부해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 배우라는 얘기야? 역사는 의미가 없는 거다. 정말 대가를 만나면, 역사 교수의 대가를 만나면 아까 말한 대로 바로 히브리 대학의 교수 하리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역사 대가예요. 그런 대가에게 역사 강의를 들으러 유학을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듣고 보니까 역사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냥 다 역사 자체는 그냥 제 자체의 진화에 의해서, 인간들의 진화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뭐야 그러면. 그럼 뭐 새 역사를 창조한다, 뭐 운지를 품고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러고 나 대학에 들어가는데 내가 속은 거 아니야. 영특한 놈 같으면 속죠. 그러면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야 하는데, 에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쾌락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성연애 인정해달라. 국회가 인정을 할 수 없어요. 점점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 국회에서 안 해주면 정권 바뀌니까. 그럼 동성연애 인정해줘요. 동성연애 인정해주면 그걸로 끝나는가? 수험도 인정해줄라. 짐승하고도 인정해달라. 우리 즐겁게 살고 싶다.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은 도둑놈이, 아주 노련한 도둑놈이 큰 성 같은 큰 저택을 털려면 죽은 닭 몇 마리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이쪽 구석에다 하나 던져주고 저쪽 구석에다 하나 던지고 몇 군데 돌려놓으면 그 성을 지키는 계란놈들이 가서 그거 뜯어먹느라고 도둑놈이 담을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 권세가 얼마나 영특하냐면 강도보다 더 영특해요. 노련한 강도가 그럴 줄 안다면 짐승 권세도 그럴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 인류를 전부 쾌락으로 몰아가요. 점점. 아이고, 역사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자꾸 그쪽으로 가죠. 또 지금 회장님, 저거 중요한 얘기다. 맞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미래사거든요. 앞으로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쾌락은 하리수 그 녀석은 진화에서 아주 고도의 인간 사회로 간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완전히 짐승으로 가요. 짐승은 똑같아. 즐거우면 못할 일이 없다. 성경에도 짐승과 쾌락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게 안 나오면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마약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해질해질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짐승 권세가 그 참에 자기의 꾀를 드러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이게 이제 미래의 정리전,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요. 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런 과정을 전부 미리 다 말을 해놓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선한 사람이 누리는 희락과 악인의 노고도, 선한 사람이 희락을 누리고 악인이 노고 아주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행사가 무익한 사실을 하나하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때릴 때가 있으면 싸맬 때가 있고, 그게 다 나오죠. 그것이 전부가
다윗이죠. 여기는 솔로몬이고, 이건 르호보암, 여기는 여로보암. 결국 이 앞서 사울 나오고요. 솔로몬 나오고. 지금 비교적 대부분 나오는 것이 솔로몬과 다윗과의 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 이 시대, 찢어지는 시대, 그 다음 싸매는 시대, 망하는 시대, 이 모든 역사적인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3장 1절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해 하시는 목적이 달성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이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어떻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 다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놨잖아요. 솔로몬 다윗을 통해서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놨는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아갈 때 여기다 다 뽑아버리잖아요. 자, 뽑아내요. 뽑을 때가 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역사 섭리에 대한 간략간략한 그 자세한 내용은 바로 447페이지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대충 넘어가죠. 3장 9절로 15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서 영원히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하리수 같은 고약스러운 역사학자, 그런 학자들의 이론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말이고 무식한 말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속에 가장 유식한 하나의 세계적인 명성 있는 역사학자라고 하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은 인정하고 우리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럼 많은 사람이 인정하면 진리고 많은 사람이 인정을 안 하면 비진리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헛되고 헛된 역사지만은, 인간이 보면 헛된 역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적을 이룬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배우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제자예요. 다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을 보고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담소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왜? 천국 가서도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16절로부터 22절, 거기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 헛된 것을 보고 소견을 노래합니다. 해 아래서 정말 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헛되어서 자기가 그 소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넘어가서 445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19절로 21절
솔로몬이 인생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므로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우리 육신뿐이라면, 그러니까 헛된 것은 다 우리 육신 세계 아니에요. 물질 세계. 그러니까 우리 육신, 의인이든 잘 살든 못 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어버리면 다 흙 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벌레밥이 돼버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헛된데, 문제는 22절 넘어가서 4450페이지 56페이지 22절 솔로몬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까닭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워하는 것이 왜 그렇게 좋은가? 거기 한번 22절 읽어보십시다. 22절 보면 성경 본문 22절 넘어가서 다시 22절 본문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하고 노래를 했는데, 거기 보면 분복이라는 말이 헤레크라는 말이죠. 넘어가서 해설 4456페이지 중간쯤. 근데 이게 분복인데 할당, 상속, 분깃 같은 뜻이에요. 분복이죠. 솔로몬은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분깃이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노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분깃이다. 그러니까 자기 쾌락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쾌락 누리는 게 그만이에요. 도덕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나요? 나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쾌락주의로 가게 돼 있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망하게 돼 있고 다 멸망하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인생이 의미나 가치도 없이 살다가 죽는 헛된 존재이면 자기에게 유익된 일에 즐거워하는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살다가 죽는 것이 다라면 이 세상에서 쾌락 누리는 것이 최고다. 뭐 의로운 척, 도덕군자인 척, 거룩한 척, 자기만이 정말 완벽한 완전한 척, 실력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필요 없다 이거예요. 누가 어떻게 즐기느냐. 돈 많이 사는 뭐예요? 주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돈 쓸 줄 모르고 즐거워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먹고 쓰고 즐기는 거 이 이상 더 없다. 하나님 빼놓으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쾌락이냐 하나님 경외냐, 결국은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쾌락이냐 하나님 즐거움이냐. 요즘에는 이제 쾌락이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안 쓰죠. 행복, 우리 다 같이 거짓말이에요. 다 같이 행복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다 같이 행복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한 아파트에 사는데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파트 단지에 딱 가면 다 외제 승용차 1억짜리 쫙 대놓으면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자기 차를 보니까 1억짜리 딱 갖다가 대놨는데 그 옆에는 완전히 뭐 2천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소형차들이 줄이해야 어깨가 줄. 인간이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 같이 행복한 세상 멋있지요. 듣기는 누구에게? 없는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맞아, 돈 있는 재벌들만 행복하면 돼. 그래서 열불 나가지고 들고 나가서 이샤 그러면 정권도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될 줄 알고 바꿔놨더니만
행복하지 않게 되면 필요 없다고 또 도장 안 찍죠. 그래서 세상은 뒤죽박죽 하다가 결국은 누가 제일 힘을 얻느냐면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결국은 사단의 권세는 모두가 다 쾌락에 빠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인간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마음껏 살아라. 그리고서 모두가 다 덮쳐 미친 개들 다 고깃덩어리 주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강도는 담장 넘어가서 큰 성을 다 탈취하는 그런 머리를 쓰듯이 짐승 권세가 그렇게 머리를 써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든 학대를 보고 출생하지 아니한 자의 복을 노래합니다. 극단적으로 더 가죠. 야, 차라리 세상 태어나지 않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 아니라면 세상 태어나지 않는 것이 10번도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나요?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의 타락이란 성을 쾌락의 도구로 만들기 때문에 점점 지금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가요.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가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야 밥이라도 떳떳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눈으로 보지도 않고 보쌈에서라도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이제 벗어날 수도 없고 도덕적인 관념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생기고 그렇게 난 거란 말입니다. 사실 짐승이나 다름없이 산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영악하잖아요. 영악하지. 그게 벗어나도 남자도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기 쾌락에 만족지 않으면 다른 여자 찾아요. 눈 돌아가기 시작하고 다 알아요. 그걸 요즘에는. 그러니까 내가 한 남자의 쾌락의 도구로는 안 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인간들, 그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짐승같이 살 바에야 안 나오는 게 낫지요. 낫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낫지 않는다니까 이제 한쪽에서 어떻게 이미 안 죽게 만들자. 그래서 병들면 다 내장 다 바꿔치기 해서 교체해가지고 100살도 살고 150살도 살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더 발전하면 야 우리 과학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 지금 만들어 가잖아요. 앞으로 이 DNA 편집 아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DNA만 골라서 책 편집하듯이 그렇게 딱 DNA를 골라서 그걸 주입시켜 가지고 낳는데 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봤잖아요. 뭐야 노벨상인가 뭐 아니 노벨상 과학 노벨상 받잖아요. 인간이 이제 생산해 공장에서 생산해내요. 짐승 생산해내듯이 사람도 생산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겁난 건 뭐냐면 얼마나 머리를 좋게 만드냐에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끼리 남자 여자가 살면서 나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머리 좋게 해서 천재를 만들어서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학자를 만들어내 가지고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과학 기술의 경쟁이에요. 그것이 다 음녀 권세의 기략이란 말입니다. 기적이지요, 기적. 음녀 권세도 악령도 영인데 영적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다 계시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조 인간이 보통 그냥 인간끼리에서 태어난 사람을 덮쳐버리는 그것이 올까 봐서 지금 막 그걸 금하기도 하고 안 된다. 왜? 가능하니까요.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보통 인간이.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 전에는 바둑 경쟁시켰잖아요. 저기하고 네. 로버트하고 이 경쟁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졌잖아요. 앞으로는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천하없이 구단이라 구구단이라도 상대가 안 된단 말입니다.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머리가 그걸 누가 당연해요. 도둑질을 해도 그놈이 기가 막히게 이제는 그놈이 예를 들어서 인간은 강도놈이 좀 영리하면 그저 죽은 닭 몇 마리 가지고 와서 성을 털지만 이 머리가 좋은 놈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터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암암리에 겁내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근데 세상은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적당한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적당한 시대에 몇 년 있으면 갈 거 아니에요. 그 꼴 보기 싫은 세상 안 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수고와 교묘한 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교묘한 일. 벌써 솔로몬도 그거 다 알아요. 인간들이 얼마나 지식이 발달할 건가. 하리수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식혁명이라는 말을 해요. 지식혁명. 그것이 진화 과정으로 본 거예요. 지식혁명이라는 걸. 근데 나는 그 진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너 선악을 알면 안 된다. 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고 선악을 하는 지식을 얻었잖아요. 인간이. 그게 누구 지식이냐면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한 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머리가 뛰어나게 하나님과 같이 이제 영원히 사는 것만 하나님과 같이 못됐지 지식은 하나님과 같이 돼버렸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한 일을 행하겠어요. 인간의 이 잔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잔꾀는 정말 누구도 능가할 수 없을 만큼 지혜가 발달한다며.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는 인간이 만드는 로봇, 의사들이 전부 직장 잃는다고 하잖아요. 2030년도 가면 병원에 의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로봇가 있죠. 이 수술도 로봇가 다 하고 간 수술, 대장염 수술 기가 막히게 다 하기 때문에 빨리만 발전하면 절대 병들어 죽는 법이 없이. 그래서 인간이 오래오래 정말 건강하게 즐기며 사는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거의 짐승권세의 계략이라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권세가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짐승권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전부 짐승권세에게 지배당하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내 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해 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조금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듣고 말더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지금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니 오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으면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헛된 일만 하게 되고 꼴사 나오는 일만 눈앞에 자꾸 벌어지니까. 그 다음 4장 13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손이 늙은 왕보다 낫다. 바로 지혜로운 소년 다윗이 늙은 사울 왕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5장 7장 넘어가면 해 아래서 무익한 재물, 경제관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무익한 거다. 재물이라고 하는 건 무익한 거다. 왜? 이유가, 근거는 뭐냐?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5장에서 6장은 해 아래서 재물이 무익한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고 7장에는 그 증거,
이유뿐만 아니라 바로 헤아려서 지혜보다 못한 재물에 대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보다 재물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돈을 벌었다가 잃었다가 부도났다가 돈 벌었다가 가난했다가 부여했다가 하는 이 모두도 다 네 맘대로 돈 벌고 네 맘대로 부자 되고 그거 아니다.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여하게도 하시고, 야, 도시에 가서 돈 벌어서 크게 창고 짓고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즐기자.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바로 그런 정신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바로 기독교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은 역사관에 대해서, 역사학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공부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경제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약속하고